이제 복음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초점을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눠졌고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져 있고, 유다 땅 건너편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 위로는 로마에서 다스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라는 뜻에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로마 통치 구역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 헤롯의 지도 중에서 헤롯에게 부여되지 않은 땅이 있었잖아요. 보라색 땅에서 그쪽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주둔지 역할을 했었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골고루 흩어져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말대로 예배할 곳이 어디냐라는 그 논쟁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시고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이 아닌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이 영향도 이제 하스모니온 왕조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기한 이후의 사람들은 또 애굽, 바벨론, 수산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터키 땅에도 에베소에서도 회당이 있었고, 고린도, 아테네까지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빌립보만 회당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 교포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찾아와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3번이 언제죠? 제일 첫 번째 연초에 있는 6월절 무교절에 한 번, 두 번째 오순절 50일 후 오순절에 한 번, 세 번째 초막절에 한 번, 이렇게 3번에 와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만 살면 3번 다 올 수 있는데요. 세계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불가능하죠. 한 번 오는데 뭐 한 달 이상씩 걸리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마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왔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또 그곳에서는 그러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서, 회당을 지으려면 성인 남자 몇 명? 10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었고요. 예, 회당에서 중심을 살았는데, 회당의 중심은 제사가 아닙니다. 회당 중심은 성경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성전에 와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약 중간사에서 8개로 살펴보는데, 바로 그 회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정치적인 그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 했던 것 잠시 요약하고, 종교적인 당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행정이 통일되어져 있었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70인용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 세계 전체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복사의 복사를 거듭하면서 사본들이 곳곳에 전개되고,
그런 가운데 진짜 성경도 있었지만 성경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 또 거짓말로 쓰여진 거짓이 담겨져 있는 위경까지 존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회당입니다. 회당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이죠.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 성전이 무너지면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의 주의 삶은 기도하는 곳, 말씀 보는 곳, 다음에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고국의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10명만 지어지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구성원 중에 헬라어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정말 잡스러운 신들 많거든요. 이게 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애들이 신으로 등장하면서 이 신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신 같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되었고요. 절기마다 원래 3번을 가야 되는데 3번 못 가잖아요. 뭐 왔다가 교통편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절기 때는 또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제사 지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그것을 모든 관리를 하게 되고요. 회당장의 일은 성경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전도하는 텃밭이 됩니다. 이 회당의 구성권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한 부류;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과 두 부류;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개종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개종은 안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유일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유대교에 개종하지 않았던 헬라인, 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언어 자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특별히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그들이 개종을 꺼려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두 번째는 코셔인데요. 할례의 어려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죠.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 또 지금처럼 막 지혈을 하는 게 아닌 어려운 가운데에서 왜 8일 만에 할례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때 가장 그 혈액이 잘 응고되는 시기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 다음에 로마는 목욕탕 문화고, 또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나체로 해야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례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할례의 그들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음식 문화였다고 했죠. 그들은 로마, 나중에 신약 성경 갈 때 뭐 보겠지만 그들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잔치를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따돌림 당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회식 문화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회식한다면 좋아요, 긴장돼요? 긴장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못 먹을 그것들이 나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못 먹을 것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술이라는 그 자체가 나오지만
거기 깔려 있는 음식들이 못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들은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종하기를 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순서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였다라는 거. 한 사람이 읽어줬다라는 거. 필사 하나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그랬죠. 성경 하나 필사하려면 4명이 달라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 읽어주는지, 읽어주는 사람, 잘 읽어주는지 확인하는 사람, 쓰는 사람, 잘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 이게 이제 쓰는 것만 아니고 이거 나중에 또 검열을 또 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 할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어느 좀 예전 기록을 보니까 지금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필사 해보셨어요? 쉽지 않거든요. 필사 규칙에 맞춰서 필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저희 동서도 필사를 하던데 필사 틀리면 어떻게 화이트로 지우죠. 필사 원칙은 화이트 지우면 안 돼요. 필사 규칙대로 하려면 몇 더 이상 틀리면 찢어내야 돼요. 다 썼는데 마지막에 찢어내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제 찢어낸 게 여러 개 되면 그 책 전체를 파기해야 되고요. 못 해먹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 한 권 사본 서기관들이 하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쓰는 글씨 정말 잘 쓰더라고요. 한 권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구약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책 단권 하나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최하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경이 회당에 와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는데 우리는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절기에 맞게 읽는 성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회당장이 하거나 또 지목에서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 이곳 사람이 아닌데 왔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때는 좀 특별한 옷을 입고 간 것 같습니다. 랍비 복장이 있으면 랍비 복장 입고 가든지 알아볼 수 있게 바울이 이런 옷차림으로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주죠. 주로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좀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죠. 가서 그때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왜 갔을까요? 거기에 누구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도 있고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생짜면 얼마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집회 때 개인 상담 우리 김영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묵은 구도자들한테 강사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생짜한테 맡기면요 정말 창세기부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회당에는 준비된 구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 되고 싶었는데 할례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만 제거해 주면 돼요? 할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제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것이 가장 메리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화두 아닙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제일 싫어했고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돼? 그래서 할례 받을 때까지 가입을 안 시켰는데, 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되어진 할례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 그 안에 정치적 당파 우리가 보았던 마카비 사람들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심당 아까 했던 시카리 자객 헤롯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매국노 같은 사람들 암살하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강한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들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괜찮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추모하는 사람은 비느하스 민수기에 나오는 시몬 지파가 이렇게 그 여인 끌어와서 했을 때 죽였던 사람 또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전투 다음에 마따디아 이런 사람들 칼로 일어섰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롤모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장이 적극 가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사대에서 죽었던 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 헤롯
파가 있죠. 헤롯 가문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완전 정치인들, 때로는 사두개인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여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되었죠. 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봐왔죠.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 원래 그 도리스부터 시작해서 안티파터 있고, 다음에 그의 사랑했던 마리암네의 두 아들도 있고 했지만 그들에게 왕위가 안 갔죠. 마지막 안티파터가 무리수까지 두면서 해하려고 했지만 유언장을 6번에 걸쳐서 마지막 6번째 유언장에 쓰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왕위를 차지했다고 본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켈라오, 빌립, 다음에 안티파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마리암네의 1세의 아들이 되겠고요. 야고보 죽였던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 바울과 면담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헤롯 족속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분만 하시면 훌륭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교적 당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당파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들의 출발점은 하시딤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 좋은 의미였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하고 마카비오랑 같이 힘을 합치게 되고 그러다가 같이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종교적 독립만 했으면 됐고요. 마카비의 목적은 정치적 독립까지 원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셀루쿠스 왕조가 종교적 독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마카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마카비는 계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꿈꾸면서 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위를 가져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크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나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구름 책방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두개파는 고위 성직자입니다. 귀족이었고 부유한 상인 계급이었습니다. 헬라니즘 문화와 아주 친밀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죠. 왜? 현실주의자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전형적인 야당입니다. 그래서 왕조들이 조금만 잘못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어긋나면 찔러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나파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혹자는 이들이 사회사본을 썼던 쿰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던 사람들,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특징을 하게 된다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시했던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중시했던 사람이다. 에세나파는 자기 관리를 중요시했다. 시카리 열심당은 타협을 배격하고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성전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자기 관리 중심이에요?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디쯤 나는 어디랑 가까운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좀 더 말씀드리면 사두개파,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두개 후예다라는 겁니다. 그들 주장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책들에서는 이 제사를 부정해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토라만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부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무너지면서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주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성전만 고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인정했던 이유는 모세오경에서는 율법이죠. 율법서기 때문에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뭐가 뭐보다 낫다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장 13절에서는 제발 좀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내가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전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반론들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예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였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온 니고데모가 그렇게 불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너무 율법을 중요하다 보니까 율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뭐 하지 못하게? 율법을 범하지 못하게.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민하는 거죠. 그 울타리도 무너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울타리의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재채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요? 아니 감기 조심하라고 했으면 저쪽에서는 바리새파는 뭐까지 나와요? 재채기까지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미시나의 게마라의 탈무드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지기 힘든 것들을 자기도 못 지면서 남에게 지어줬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 검정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두개인들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뭘 빼내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만 중요하다 보니까 나머지 성경들은 다 빼버렸잖아요. 34권을 다 빼버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울타리 치다 보니까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것까지 그리고 랍비들이 전해준 말까지 다 성경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근데 이 두 사람들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두 분류가 있는데 힐레락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는데요. 힐레락파는 상당히 온건한 것입니다. 샴마이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바울은 힐렐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이것은 나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복음서에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툽니다. 이혼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SNF파입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하고 있는 것도 싫고 성전에 하는 것도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 자 왕이 대사장직 겸직하는 거 절대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따로 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의 전신 모델이 되겠죠.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다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른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들이 진짜 제사장 집단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짝퉁이고, 근데 짝퉁들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예 속세를 떠나서 이곳에서 다른 달력 시간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쿰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서 이제 쿰란 가서 영상을 보면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SNF파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꼽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가장 크게 공헌한 일이죠.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마다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학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문화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거죠. 지금 영어가 공통어가 되었다면 헬라어가 되면서 바울은 언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행정이 통일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도로를 잘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군사 이동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조공 이동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무슨 이동로입니까? 복음의 이동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인들은 복음이 전파될 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평화, 평화 안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아버지를 로마 시민권자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바울이 중요할 때에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까지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했어요? 너무나도 고생했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들이 편하다겠어요? 번잡하다겠어요? 너무나도 번잡하다겠어요. 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가? 사람 섬기는 게 쉬운가? 한번 섬겨봐.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는 걸 포기했더니 사람 섬겨야 됐어요.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사람도 섬겼다가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사람 섬겼다가 알렉산더 비유도 맞췄다가 로마 사람 비유도 맞췄다가 이게 감당할 일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낫겠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를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저절로 준비가 되나요? 고생을 단단히 해야 자유가 그리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성경이 보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그것도 헬라어가 두 가지 헬라어가 있었어요.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고 귀족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는데 고맙게도 평민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70인이 성경의 중요성은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로 히브리어는 회당에서만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가면 그들이 헬라어를 읽어요. 고대 헬라어를 읽어요. 왜? 성경이 고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회당에 가는데 그들은 현대 헬라어를 써요. 그럼 회당에 가서 성경 읽어주는 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왜 갈까요? 참여하는 것에 그냥 그 자체로 은혜를 둬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일상생활에 안 쓰는 언어였어요. 일상생활에는 아람어가 쓰였어요.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가 쓰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중간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해석해 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 중간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해석해 줬어야 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이 존재하게 되는데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1500년도에 성경이 번역되기 복사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필사죠. 그래서 사본이 필사본의 약자죠. 필사본을 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 필사했냐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사마리아, 바벨론 이런 사본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 중에 하나가 마수라 사본, 또 사해 사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본을 하게 되면 그 사본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또 검열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정경이냐 유경이냐 유경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정경이 되어지는 과정, 이건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하면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괜찮습니다. 정경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하나님의 진짜 말씀. 66권 인정된 것은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 AD 90년에 얌리아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합격 탈락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최종이 여기서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 야고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거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책,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 주장하는 저자의 실제 저자가 다른 경우, 이름만 베드로죠. 실제는 베드로가 안 쓴 거,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다 유경입니다. 도마복음인데 도마가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경이다라는 겁니다. 유경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간사 때 읽었었던 마카베오 그런 것들이 이제 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성경을 가서 보시면 66권 플러스 유경이 있어요. 유경. 그래서 마케베오서를 보려면 가톨릭 성경을 사서 보시면 마케베오서가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유경은 경전과 동등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읽어서 유익한 교회 책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톨릭의 유경도 성경처럼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그 제롬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에 가서 보면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공간도 있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틴 루터가 정경을 구분했던 일이 있고요. 끝으로는 유대교의 이제 전승, 아까 했던 대로 이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수고죠. 율법의 울타리 치면서 이러한 여러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쓰여드리는 것은 혹시 이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보시라고 쓰여드렸고요. 마지막 탈군만 하나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고 중간에서 그것을 아람어로 해석해주는 일이 있어서 그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의 견성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광고 드렸던 대로